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기도 하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말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말에는 사람에 대한 한 가지 전제된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웬만해선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물론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에 동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을 가져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모습만 봐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신앙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생각,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지 때때로 예전의 청년들과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 만날 때 신앙의 여부보다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봐라. 신앙보다.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이 종종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의문을 한 가지 가집니다.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인가? 신앙이 한 사람의 인격과 품성과 성숙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아주 다양합니다. 핵이라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떠남과 만남이라는 이 두 주제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신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기에 적절한 나이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몇 살쯤이면 그래도 조금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대? 20대? 좋습니다. 30대 변할 수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75세부터 시작입니다. 75세가 되면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경험과 연륜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축적에서 변하지 않는 자신의 생각이 생깁니다. 그런 70대 아브라함 이야기가 오늘 시작됩니다. 20대, 30대 때, 아브라함이 20대, 30대 때 이 이야기가 시작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75세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00세나 더 살 날이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도 있고 조카도 있고 넉넉한 소유와 하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삶은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정착하면서 얻은 모든 것입니다.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아내도 있고 조카도 있고 재산도 많고 하인도 많은데
뭐 인생에 더 원할 게 있겠습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저라면 못 떠날 것 같습니다. 인생의 안정기에 들었는데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내 아버지가 살던 고향과 아버지를 따라서 인품과 재산과 여러 가지 영향력을 쌓아온 그곳, 거기를 왜 떠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것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각자 다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고집 다 있습니다. 저도 한 고집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알지만 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안정된 기반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삶이 안정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삶이 안정된다, 차분하게. 근데 지금 충분히 안정스럽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거를 버리고 떠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예측할 수 없는 삶으로 쫙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그것을 떠나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는 아브라함을 향한 뜻과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안정된 기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말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떠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가진 이 모든 것,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모든 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 제가 더 다른 사람들한테 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고향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꼭 떠나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사는데 안정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이루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 빠지기 쉬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빠져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신의 삶의 안정과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생각이 신앙을 통해서 더 견고해집니다. 이 생각이 좀 더 심해지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안정된 환경과 거기서 원래 가지고 있던 영향력, 그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대단하게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자기 신의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전까지는 다른 삶, 복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도록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떠났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본문 잘 보면 신기하게도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은 너가 도착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8절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드립니다.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에 잘 도착했고, 거기에서 제단도 쌓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아버지의 안정된 기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루었구나. 이 땅에 와서 약속도 받았고 제단도 쌓았고 예배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이제 이루어졌다. 8절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난 여기서 복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 빠지기 쉬운 두 번째 함정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신앙을 나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신앙은 굳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자체에 의미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 자체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 목사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그냥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 받았고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 하면 되지라고 별다른 의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9절 10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야기한 바로 그 땅,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 그 땅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점점점 멀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거짓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주려고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떠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였다면 8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을 때 이야기가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땅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대체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도 아니면 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75세의 아브라함을 계속 인생의 여정으로 초청하신 걸까요? 그것은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잘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본문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정점입니다. 왜 정점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예상을 깨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을 바치라, 죽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겠다 하셨는데 갑자기 그 아들을 죽이라라고 하시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되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에게 주시겠다는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약속과 자신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참 기뻤는데,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하시는 겁니다. 이 이삭을 바치라라는 말은 처음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고향을 떠난 것처럼 아들을 향한 너의 생각을 떠나라, 버려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5세에 자기의 고향을 떠난 것처럼 자기의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약속의 표징인 이삭을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때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전하고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자신의 아들을 본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시고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 자신의 아들 이삭을 내 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아들이라는 그 마지막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떠나게 하시고, 그때야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난 것처럼, 그 아들 이삭조차 떠난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구나.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전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의 삶.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표현은 고대에서 삶의 근거가 전혀 없는 삶을 말할 때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삶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할 때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또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삶의 근거자 복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대로 정착하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절대 알지 못했을, 경험하지 못했을,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형태로 이삭을 떠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근거와 생각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러한 신앙에서 사람은 변화되고 성숙해져 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게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내가 인정하고 경외할 때에야 그때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때 사람은 신앙 안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에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떠나야 합니다. 저는 사람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길은 아주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떠남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떠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운동, 여러분, 이것도 떠남입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땀 흘리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몸을 일으켜서 우리 교회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내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떠남의 행위입니다. 또한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이끌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예배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친구와 가족,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떠나야 하는지는 여러분 각자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 발견했습니다. 화요일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 떠남의 길에서 우리가 놓지 못하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향, 아브라함에게 이삭,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을 떠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신앙의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내 삶과 이웃과 이 땅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신다.